2020년 4월 23일 새벽 예배 말씀으로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해 가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겨울에 한창 추울 때 이 추위가 언제 떠나갈까 생각했지만 어느새 봄이 와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한창 덥고 우리가 정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되면 절대로 이 더위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시점을 딱 지나게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금방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금방 가을이 오고 추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도 이와 유사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이 38장에서처럼 하나님이 곡을 대적하신다는 선언으로 오늘 39장은 시작합니다. 악의 세력인 곡은 마치 횃불이 타오르듯이 한순간에 강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일단 권력을 잡은 후에는 인정사정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던 세력이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악의 세력은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분을 다 퍼붓고 난 후에는 세력이 조금 시들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는 겁니다. 곡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배를 당하고 난 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째로 남겨진 무기가 불태워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곡의 군대가 남긴 무기들을 모아 7년 동안 불태웁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의 무기를 거두어서 사용하지 않고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죽은 시체가 불태워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곡의 군대들의 시체를 매장하는데 7달이나 걸릴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군사들의 시체는 주로 그들 나라 군사들이 매장합니다. 그러나 곡의 군사들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많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신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이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각종 새들과 들짐승들을 이스라엘 산 위에 준비된 큰 잔치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용사의 살과 세상의 왕들의 피가 잔치 음식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패배한 곡의 군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은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엄청난 힘을 나타내다가 이상하게 한 시점부터는 힘이 한풀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몰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곡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은 곧 주님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곡의 공격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려 한 곡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십니다. 그들의 무기는 손에서 떨어지고 그들은 아무도 돕는 이 없는 빈들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그들의 시신은 각종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성도가 이보다 더 의지할 만한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실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 해도
오직 하나님 자신을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을 물리친다는 선포도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순의 모든 성도들의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입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흔들리거나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불굴의 열심을 품으신 모습이죠. 사로잡혀간 백성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신 열심이 드러납니다. 죄로 인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데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백성에게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열정적 사랑,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볼 때에 목사인 저에게 마음을 두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며 지내고 있지만 세순의 성도 중에서 화요일마다 사회적 복음 전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열심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세순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는 사회적 복음 전하기를 하여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더욱 흐르는 세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선교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미라 선교사와 은혈만 한국에 있는 상황인데 탄자니아 땅에서도 복음이 계속적으로 편만하게 전해지고 고국에 돌아온 선교사님 가정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강천수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